이제 대강절 셋째 주입니다. 예. 오늘은 담대히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용감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담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이 브레이브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떠오르는 영화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나이 때에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기 보시면, 자, 영화 좋아하신 분들, 주연 배우가 누군가요? 멜 깁슨. 예, 멜 깁슨입니다. 그럼 여자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이분 굉장히 마려운 분인데, 예, 소피 마르소. 예, 소피 마르소. 멜 깁슨, 소피 마르소 주연의 영화인데요. 이게 옆에 보시면 저 실제 인물을 정말로 그 이야기를 영화화한 게 이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윌러스라는 분인데, 스코틀랜드 독립투쟁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4개의 나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주로 생각하기에 그레이트 브리튼 그러면 잉글랜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 4나라가 연합으로 된 나라가 바로 그레이트 브리튼. 예. 영연방. 그 영연방이 바로 그 4개 나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스코틀랜드라는 나라는 예전에는, 지금은 동등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식민지처럼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식민지처럼. 탄압도 많이 받고요. 거의 미개한 민족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의 민족 구성이 켈트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89%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영국은 앵글로 삭슨족인데 자기들보다 미개한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엄청나게 탄압을 받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 압제를 이겨내야 되겠다, 독립해야겠다 하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러스 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 당시에는 참 획기적인, 정말 실제 전쟁 씬과도 같은 그런 장면을 구현해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볼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실제 전쟁 씬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 윌리엄 윌리스라는 분이 이 독립 영웅인데,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여기 포스터에도 써 있지만 Every man dies, not every man really lives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실제적인 삶은, 진실된 삶은, 그냥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투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참 여기서는 갑옷을 입고 있고 참 멋있게 나오잖아요. 멋있는 칼 들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정규 군대도 없었고요. 그 용사라고 나온 사람들이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었대요. 그냥 평상복에 그냥 나무로 깎은 창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규 훈련을 받은 영국군과 이 스코틀랜드의 의용군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가 된 건 왜 그럴까요? 이겼으니까 영화가 된 거겠죠. 이 사람들의 무기가 있습니다. 윌리엄이 만든, 자기가 고안해낸 나무로 깎은 창이었어요. 보시면 저걸 땅에다가 내려놓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그만 창 같은 것도 때가 되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팔 근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이 사정거리까지 오지 않았을 때 던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영국군은 기마병의 주력이기 때문에 기마병이 막 달려오고 있을 때 이것을 제대로 된 시간에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화력이나 위력이 없어요. 그냥 홈메이드 나무 창입니다. 이 창의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던져야 된다는 그런 관건인 거죠. 적이 적당한 사정거리에 왔을 때까지, 올 때까지 홀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윌리엄이 갖고 있는 리더로서의 능력은 창을 던질 타이밍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던지면 적군 발 앞에 떨어집니다. 늦게 던지면 적군의 머리로 위로 날아갑니다.
저 창을 너무 빨리 들면 적군들이 알아차리고 멈춰버립니다. 적군이 완전히 가까워졌을 때 멈추지 못할 때 그때 들어야지 그 기마병들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주 긴장된 순간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이런 의심을 갖게 될 겁니다. 저 군사훈련 받지도 않은 오합지졸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저 윌리엄이라는 리더의 말을 정확히 따를 수 있을까? 훈련받지 않은 저 군인들이 저 리더 한 명의 말을 정확히 따를 수 있을까? 그 타이밍에 맞게 저걸 던지고 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영국군이 달려옵니다. 아주 긴장된 순간이죠.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는 머릿속에서 아우성을 치죠. 창을 던져! 창을 던져! 하면서 머릿속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던지지 않습니다. 윌리엄이 지시할 때까지 그들은 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Steady, hold, hold, now. 가만히 있어, 기다려, 기다려, 바로 지금이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창을 들은 적군을 향해 창을 던졌고 그리고 저 창을 들었습니다. 여러 명의 기병들이 저 창에 찔려서 쓰러지고 던져진 창에 맞아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군들은 기술을 돌려서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투는 승리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리더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저 군인들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의심에 쌓일 때가 있고 불확실성에 휩싸여서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아주 큰 어려움과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역사하시는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우리와 상대도 안 되는 저 잉글랜드 군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왜 죽이려고 하실까?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어려움 속에 가만히 놔둘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리고 저 스코틀랜드 군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안과 의심을 떨쳐내고 담대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번 시간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올 일은 내가 그 흔들매를 매기에도 감당이 안 된다. 나보다 큰 이가 오신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회개시키고 그들을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거룩한 사역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그의 사역을 올곧게 해나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정말로 영적인 안목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듯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 세례 요한은 예상치 못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나와 있죠. 헤롯 왕의 성적 타락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그 춤을 추면서 그 헤롯 왕의 마음을 뺏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면서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고 얼마나 불확실성에 있는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사명감으로 살던 요한마저도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주님을 잠시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고 감옥에 갇힌 요한은 생각이 많아졌을 겁니다. 요한은 지나온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 그것이 옳은 길이었는지 뒤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우리의 1년을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다음 해에 새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이 찬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또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지만, 새해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불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요한과 같이 흔들리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가슴이 아플 때가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헌신봉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사람들에게 의심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실까? 주님은 언제쯤 권능을 보이실까? 나는 언제쯤 이 감옥에서 풀려날까? 왜 나를 감옥에 가두었을까?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이신가? 라는 질문까지 요한이 이르게 됩니다. 수많은 상념에 휩싸여서 요한은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여쭙습니다. 그 질문은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한 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주님이 메시아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불경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노여워하거나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증거를 보여주시고 더 세례 요한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자세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 4절, 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걸 왜 묻느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믿음 없는 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자책하고 또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이렇게 스스로 죄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도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졌던 의심은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갈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의심의 시간을 통해 확신에 찬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에 대한 무관심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의심이 있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실망이라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이것만 확신한다면 주님께 다시 헌신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의심, 베드로 그리고 도마의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무덤덤한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대중 사이에 끼어서 흘러가는 신앙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불안합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주님 제가 앞날이 너무 깜깜합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그걸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네 힘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죄악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또 죄 없는 모습, 흠 없는 모습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이루어집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또 다시 다잡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론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직장을 잃고 공과금을 내고 렌트비를 어떻게 되나 걱정할 때 또 다른 직업을 어떻게 빨리 얻을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서를 제출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고 나서 불안한 마음을 이끌고 또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인터뷰를 잡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 속에 불안해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사를 방문할 때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의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기다릴 때 정말로 마음이 불안하고 불확실성 속에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음 검사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초조하고 불안할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7, 8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셔서 이제는 5년이 지났으니까 완치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딱 이날은 조심해야 되는 날인데 정기 검진하는 날은 제가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전화 안 하면 막 화를 내세요. 엄마 어떻게 된지도 궁금하지도 않냐? 자식들이라고 있는데 엄마 결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이렇게 하실까 봐 제가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서울대병원 가셨다 그러면은 끝날 시간까지 제가 형한테 물어봐가지고 전화를 드립니다.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찌지게 혼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것을 노여움 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안함을 알아요. 제가 어머니 유방암 걸리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날 티켓을 끊어서 한국에 가서 한 달 동안 같이 병원에서 잠자면서 간호를 해드렸기 때문에 제 옆에서 봤거든요. 안 그러시던 분이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시고 밤에 막 우시고 막 이래. 근데 이해가 가요. 의사는 괜찮다고 해. 경화가 좋다고 하지만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불안하신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고 크리스찬이지만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무서운 거잖아요. 그 불안함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정말로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아기를 임신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매달 한 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초조하고 힘듭니다. 그 압박감과 또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이 정말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올해 초에 NSW에 엄청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93세 할머니가 극적으로 구조받는 사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집을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매트리스에 매달려서 떠다니면서 긴 밤을 보냈다고 그래요. 밤새 그냥 매트리스만 끼안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떠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고 피곤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겠죠. 물이 너무 높아져서 그 할머니 머리가 천장에 달 정도로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정도의 물이 차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구조대가 와서 그분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분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죠. 호주에는 3만 5천 명 이상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리셔야 된대요. 언제 이 난민 신분이 끝날지, 이 수용소에서 나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너무도 불안하고 불확실하니까 그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신속하게 확실해지기를 원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성 속에 기다리는 것을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죠.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가 이 불안하고 어려워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는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35장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20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200번이 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단순히 두려운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걸 보면, 불안한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마음에 집어삼킴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날고 다니던 새가 네 머릿속에 응가를 할 수는 있다. 그것은 네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 새가 네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너의 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되고 그 의심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감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끊어버릴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 늦은 밤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머릿속에 맴도는 날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죄책감, 불안감,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감정을 억제하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런 생각은 옳지 않아. 기독교에는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른으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나 자신을 누르다 보면 그 감정의 잡초와 넝쿨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눌러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 화내는 감정을 들여다봐라. 그 불안한 감정을 들여다보고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내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감정 표현이야. 절제해 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네가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었구나. 그래, 화날 수 있어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불안감을 갖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래, 불안할 수 있어. 의심할 수 있어.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야. 잠시 그럴 수 있어. 다시 다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구나. 내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해도 나 자신만은 나 자신에게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센 척하다 보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 불안감을 주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안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경로를 곧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광야에서 외쳤는데 수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다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한의 생각은 혼자 신세 한탄하고 머물지 않고 주님께 아뢰고 엽죽고 하나님께 주님께 질문하는 쪽으로 그 신앙이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가 나에게 허무감과 불안감을 주었구나.
아, 내가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의심되었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질문해 보자. 주님이 그이십니까? 주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주님이 메시아입니까? 네, 물어보자. 그러고 다시 한번 확신을 받자 하고 주님께 여쭙는 겁니다. 여쭙는 겁니다. 주님께 질문하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여쭙는 자세, 오히려 정직한 자세입니다. 요한의 질문은 불안해하는 그의 심령 안에 확신을 주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싶어 하신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 저 불안합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이지만 저 솔직히 불안합니다. 의심됩니다. 주님이 맞으시죠? 물어보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그 공간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괜찮아. 나 이겨낼 수 있어 하면서 꼭꼭 닫은 문에는 우리 주님이 일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말씀, 이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하리라. 주님이 구하리라 말씀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울지도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달래주겠습니까?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는 아이에게 어떻게 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셔야지만이 주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 라틴어 문장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넘겨주세요. 혹시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 라틴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 아니뮴 포르투나 세큐터 이렇게 읽거든요. 아니뮴 뭐 포르투나라는 것은 운명을 말해요. 행운 이런 걸 말하고, 세큐터 이거는 이제 용기를 말하는 건데, 행운은 용기를 뒤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운은 우연하게 오지만 용기 있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르투나는 여기 포르투나 단어가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행운, 그러니까 운명적인 행운, 우연하게 오는 행운을 뜻하는 라틴어예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르투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공할 운명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루투라는 게 필요한데, 비루투는 무엇이냐면 정해진 운명을 역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행운도 필요하지만 그를 시시때때로 하늘이 도와줘야겠지만 그 잘못된 운명도 역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 그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운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여 내 심령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마저도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주님께 말할 수 있는, 주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고 내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친근함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대강절은 용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의 본 모습을 감추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동물이 머리만 모래에 박고 자기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의심이나 불확실성의 여지가 없는 척하는 것, 그러니까 강한 척하는 것은 삶의 고통과
도전을 회피하는 행동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담대한 마음을 갖고 두려움이나 의심이 우리 삶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주님께 하루빨리 의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개를 들어서 눈을 크게 뜨고 가까워진 우리 주님의 구속을 지켜볼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다시 브레이브 하트로 돌아가겠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윌리엄 월리스를 기다리고 신뢰했던 것처럼, 그의 명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재림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연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에서 서로 동료들을 지지하고 함께 힘을 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이 시기를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투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대강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대강절 기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잊고 살았던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메어 달리며 기다리며 주님 안에 용기를 갖고 또 주님 안에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또 솔직한 어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친근하게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이 대강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